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 주셨는데 구원하실 수 있으니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으란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지금 여기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중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유대교에서 큰 핍박이 이렇게 주어지고 하니까 이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써므로서 히브리서를 왜 썼냐 하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의 구원을 더 확실히 하고 그리고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망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에 나아가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너희들 천사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다. 2장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 진짜 아담이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3장은 모세를 예를 들면서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는데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 안식은 예수님의 그림자밖에 안 된다. 진짜 여호수아,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주신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다. 그 얘기하고 이제 히브리서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은 레위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7장 이제 8장으로 가면요. 8장으로 가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예를 들면서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예수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이 진짜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피제사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이제 9장 10장에는 짐승의 피제사 얘기하면서 이 짐승의 피는 그림자니까 예수님 피가 죄를 영원히 처리하신 이거 진짜니까 이쪽을 붙잡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이것에 정말 나아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참 멜기세덱의 차례를 쫓는 진짜 제사장이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 아론 계통 대제사장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그 사는 길이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구원을
받지 아니한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진짜 제장이니까, 제물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제물이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제장으로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 안 받은, 구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을 이중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으니까 둘 다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건 배경을 알면 내용은 쉬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주 안에서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지식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의 죄는 죄가 속죄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맞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에 구원받은 후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정답을 정확히 전해 들은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전해 들었는데 짐짓, 일부러 배척하는 죄를 범하면 그 말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하나님 자녀가 일부러 죄 지으면 징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진리라는 지식, 히브리서 1장부터 해서 이제 10장 18절까지 주님이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구원이 아주 확실하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전해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부러 안 받아들이는 배척하는 죄를 범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데서가 없고 주님의 피를 배척하고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배척하는 사람은 그 죄는 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죄. 그 죄를, 즉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면은 그 사람 죄는 사함 받을 길이 없으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 사람은 이제 받을 것이 심판밖에 없고 남은 것은 지옥 불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십계명을 어긴 사람도 투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막 살려달라고 해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이기고 예수님은 오셔서 피로써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셨는데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사람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고 은혜의 성령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도를 믿게 하는데 그걸 배척하면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니까 그 사람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2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26절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십계명 안에 속하는데 십계명 중에 굵직굵직한 걸 범했을 때 쳐 죽여버렸는데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처리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배척하는 사람은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고 불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리고 복음 배척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로 밟는 것이고 예수님 흘린 보배로운 피를 또랑물처럼 생각하고
성령님께서는 그걸 믿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끝까지 맺혀가면은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이 받을 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정신 바짝 차리라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